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구약 11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게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모임과 동아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룹이 생기는데 이때 참 신기하게도 이 모임과 동아리를 잘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띄엄띄엄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꼭 사람들이 안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곳에 빠진 사람의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들은 이야기, 자기의 생각들, 정확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흘러서 서로 공유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이야기가 정말 좋은 이야기고 걱정되는 이야기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해서 험담을 하거나 뒷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이 또 안에서 서로의 편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이 맞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아니다, 잘못된 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한쪽에서 듣고 그것이 내 생각에 맞고 공감이 되고 삘이 꽂히면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역시나 서로의 입장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조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게 이 한쪽 말에 듣고 그것을 믿고 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길을 막으려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는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제9계명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 모든 대화에 관련된 계명인데요. 먼저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이라는 것은 여러분 먼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이웃입니다. 친구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10계명, 9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법정과 같은 자리 또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과장하거나 부풀려 말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오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말도 있죠. 말은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정반대의 말인데 여러분, 이 속담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속담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말할 때 늘 우리는 조심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절대 자기 백성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유익을 위하여서 또는 타인을 낮추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에 동참해서도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거짓 행동과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9계명을 어기는 자를 누구와 연관시키냐면 바로 마귀와 연관시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아비가 누구나 말하냐면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아비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며 처음부터 진리라는 것은 없으며 이 거짓말을 마치 맞는 말처럼 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9계명을 여러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실천을 하며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웃을 험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판단으로 이웃을 정죄해서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되며 그들을 인정해야 되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누명을 쓰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용감하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10계명은 여러분 본문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제10계명은 여러분 얼핏 보면 이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10계명은 8계명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0계명은 탐심 또는 이 탐욕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 그 모든 계명을 다 다루고 있는 최종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이 죄들이 탐심과 탐욕에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제1계명과 9계명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만을 사랑하고 실천해야 되지만 그 안에 내가 먼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1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잘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짓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7가지 죄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죄는 바로 교만과 시기 그리고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 이렇게 7가지 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허영이라는 죄가 추가되어서 총 8가지의 죄가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8가지 죄 안에 바로 탐욕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기와 허영과 탐욕에 대해서 이전 교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탐욕이라는 것을 조사하고 연구할 때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이 죄가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알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죄가 여러분 우리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했던 것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 탐욕은 여러분 우리가 비유할 때 마치 불록 튀어나온 올챙이 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그 모습을 탐욕의 모습과 같이 비유하는데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잡은 것, 그 잡은 것을 놓치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나무를 참 잘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재빠릅니다. 그런데 그 재빠르고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이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딱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조롱박입니다. 이 조롱박 하나면 원숭이를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조롱박 안에 원숭이가 들어갈 만큼의 손에 들어갈 만큼 구멍을 그렇게 뚫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간식들을 잔뜩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이 조롱박 안에 있는 이 과일들과 간식을 먹으려고 손을 집어 넣는데요. 이 원숭이는 탐욕이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도 이 원숭이는 잡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손을 절대 펴지 않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간식을 잡았기 때문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을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가까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칠 때까지 이 원숭이들은 절대 그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것이죠. 이 원숭이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잡은 것을 놓고 도망가면 됩니다. 나무로 올라가면 사람들은 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먹이, 그 간식 하나를 꺼내기 위하여서 끝까지 주먹을 쥐고 있는 그 원숭이들은 결국은 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의 것을 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이 탐욕에 속하지만, 또한 그것을 뺏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또한 탐욕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탐욕은 여러분, 조금만 더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입니다. 이 이웃의 것을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자 하는 그 탐욕에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탐욕을 멋지게 이기신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굶주리고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수도사인 에바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겨냥한 질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 사탄이 준다고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이 사탄이 건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탐욕을 이겨내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경에는 이러한 탐욕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도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작은 이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을 몰래 조금만 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간과 그 아간의 가족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좋은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그 탐욕이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분 탐욕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사용되는 단어는 하마드, 뜻은 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신약에는 에페티미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생존에 대한
욕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러한 탐욕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탐욕의 단어가 바로 플레오넥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모든 단어는 뭐냐면 모두 강한 욕망을 뜻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함을 모르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만족과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만 더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여러분 끝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탐욕은 여러분 끝이 없는 그런 욕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탐욕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탐욕은 성경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동등한 죄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일만하게 뿌리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탐욕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탐욕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금하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그런 죄입니다. 하지만 그 우상 숭배가 그 탐욕과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을 탐하는 자에게 그 재물은 곧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재물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급한 일과 어려움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재물에 우리는 눈을 뜨고 우리는 모은 것에 우리는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유가 많을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가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사랑하고 이러한 재물을 사랑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대표적 성경 내용으로 우리가 부자와 거지라는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이 거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뜻합니다. 이 지역에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색옷만 입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요. 그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부자입니다. 반면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지인데요. 항상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정말 하루 한 끼를 먹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끼니를 해결해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집 앞에서 구걸을 하면 이 부자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윽박지르며 나사로가 아니고 거지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라는 사람은 자기의 그 풍족함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뭐라 하냐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탐욕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가난한 자에 대하여서 무관심을 만들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우선시하게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자기 눈에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 것에 탐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그 찔리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뺏으려 합니다. 훔치려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탐욕이 주는 마음이죠. 탐욕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이 사람 안에 심어져 있는 그런 죄책감을 없애버립니다. 숨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탐욕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웃의 재산과 생명과 몸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말하는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웃의 재산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웃의 몸도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듯이 타인의 것도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재산과 생명과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0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제1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모두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탐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탐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탐욕을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며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우리는 실천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노력하고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우리는 이 10계명들을 잘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며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들을 우리는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웃의 재산과 생명과 몸을 내 것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되며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주신 그 10계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축복이 항상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